민족 고유의 명절, 설 명절도 오늘로 이제 끝이 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오늘 기도에 잘 마치시고 돌아가셔서 각자의 일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잘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게요? 네, 제2의 수요일,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 오늘로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한번 신앙의 도약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표현은 바로 세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참 익숙한 단어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 이야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곤 합니다.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할지라도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당장에 귀결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용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할 만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가 대표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가복음이 쓰여질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를 떠올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했을 때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 황제의 출생이나 이제 황제로서 즉위할 때나 내지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일에서만 쓰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당당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놀랄만한 일이고 매우 자극적인 일이고 매우 도발스러운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앞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표현까지 곁들여 있으니 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주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의 통치가 끝이 나고 로마 황제가 세운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 마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전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본문이겠습니다. 잠깐 가벼운 이야기로 전환을 해서 다들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는 예전에 대통령 후보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하신 분 있으세요? 대통령 후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했던 경험, 참 이름답게 놀라운 경험이죠. 이 경험을 언제 했는가 하면 바로 꿈에서 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제가 하지는 못했고 꿈에서 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참 막 대선 열풍이 불던 때에 대선 후보들을 이제 한 명씩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그런 꿈이었는데, 그렇게 대통령 후보들을 저희 집에 초청을 하려고 하니 꿈에서도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분이 올 때 길을 헤매지 않도록 길을 이렇게 닦아놔야 되고, 음식은 뭘로 준비하고, 옷은 뭘로 입어야 되고, 이제 같이 식사할 때 무슨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찰나의 그 순간에 그렇게 고민을 했던 짧은 꿈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해보셨나요? 네. 누군가는 복권을 사라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고, 아무튼 일개 대통령 후보자들을 꿈에서 맞이할 때도 그렇게 각별히 준비할진데, 이사야 선지자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길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라고 본인의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해 놓은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맞이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끔하거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런데,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왕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요즘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낙타털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털옷에 인조 가죽이 아닌 천연 가죽으로 된 벨트를 메고 웰빙 음식 석청을 먹고 있으니,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광인에 비견될 만한 정도의 괴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사회적, 종교적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은 상식을 벗어난 모습, 아주 귀괴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개한 그가,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하고 있는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상식을 벗어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가 준비하고 있는 그 왕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의 그 존재조차 의심받을 만한, 과연 왕이 맞는가라고 의심할 법한 기존의 상식, 질서, 관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행색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앞다투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그들의 행색,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생각날 만큼 그들의 모습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이거나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회로부터, 종교로부터 추방받은 사람들, 기존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유는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손꼽을 만한 이유 하나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뒤이어 오실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청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청탁. 네, 청탁이라는 어감이 조금 거부감이 든다라고 한다면 부탁 정도로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탁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청탁, 부탁을 하려고 한다면 멀끔하게 차려입고 손에 뭐 하나 들고 가야 되겠죠. 근데 뭐 하나 들고 가는 게 대충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흡족해서 당장에서라도 그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 부탁하려고 하는데 아무거나 대충 준비해서 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선물을 준비하는데 썩은 고기나 썩은 과일처럼 다 상해서 먹지 못할 것을 들고 그런 부탁을 하러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하러 갔다던가 싸우기 위해서 갔다던가 하는 정도의 진위를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를 소개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그들은 이처럼 지극히 당연한 상식, 세상의 이치를 또 한 번 깨부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올 때에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자기 죄를 들고 왔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진귀한 보물도 아니고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그런 업적들도 아니고 금은 보화도 아니고 아니면 자기네 고향에 있는 특산품도 아니고 그런 것 하나 손에 들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기피할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히 되는 자기 죄를 들고 그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각종 좋은 것들로 치장하여 가장 비싼 것으로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고작이라는 단어도 아까울 만큼 민망할 만큼 어떻게든 숨겨야만 하는, 왕의 앞에서 어떻게든 숨겨야만 하는 자신들의 죄를 그 앞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를 들고 나온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문전박대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가 이제 곧 만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등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자신을 만나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들고 나온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세상의 군왕이라고 한다면 그 꾀죄죄하게 찾아온 그들을 만나는 것조차 거절했겠지만 세상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꾀죄죄한 주제에 꾀죄죄한 주제에 죄까지 들고 나온 그들을 당장이라도 끌어내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제 오시는 새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는 기존의 그러한 상식을 깨고 오히려 죄 많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 9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들고 나온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마시는 그 괴팍스런 세례 요한 앞에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쫓겨나고 가진 것이 없고 꾸미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초라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저 자복하고 있는, 죄를 들고 나와 서 있는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그들과 같이 무엇을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는 본문 4절에서 밝힌 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세례인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런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것이 혹시 왕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의식을 뜻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도 이 세례는 왕의 대관식처럼 머리에 붓는 기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히 그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회개의 세례와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의미의 세례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받으셨을까? 그냥 오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노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되심으로 철저히 낮은 자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결단이 담겨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저 높고 높은 반짝반짝 빛나는 왕자에 앉아서 군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통치 방법이 아니기에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으로 그들과, 그 죄인들과 여기에 있는 우리들과 같이 똑같이 되셨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은 다르다라는 것을, 자신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자신은 일반 사람들과는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온갖 권위와 죄물과 폭력과 위협과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심으로 내가 너희와 같다라고 자기 비움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그들을 위해 죄인들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신 그 질서에, 그 복음의 시작에 성령으로 응답하셨고 이 모든 일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추구하고 따랐던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외쳤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듯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세례 요한의 행색이 달랐듯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이 달랐듯 오늘날 여전히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네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르셨듯 세례 요한이 달랐듯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달랐듯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은혜의 절기에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손에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이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경력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자랑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진귀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의 죄를 들고 나오라. 그 죄를 들고 나오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죄를 가슴으로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 짓는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죄를 놓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죄, 그 어떤 것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회개하는, 통회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